마지막 유언. 모든 것은 순간순간 시시각각 흩어지고 조금씩 소멸해 간다. 그러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게으름 없이 정진하도록 하라. 이것이 죽음을 앞에 두고 당신들의 스승으로서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다. 화를 내면 안 되는 진짜 이유. 당신이 가까운 친구나 지인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손수 음식을 만들어 접대하려고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들은 볼 일이 있다며 모두 금세 돌아가 버렸다. 테이블 위에는 접시에 담겨진 요리가 손도 대지 않은 채로 잔뜩 남아있다. 당신은 모두가 돌아간 후에 홀로 남아 외롭게 음식을 먹게 되었다. 이와 같이 누군가가 당신을 분노하게 만들거나 공격해온다면 이는 분노라는 독이 풍성하게 담긴 요리를 차려 당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과 같다. 만약 당신이 냉정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화를 참아낸다면 분노라는 이름의 요리를 먹지 않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화를 낸 사람의 마음에는 당신이 먹지 않은 독이 가득한 요리가 손도 대지 않은 채로 잔뜩 남게 될 것이다. 또한 그 사람은 홀로 분노의 요리를 먹으며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부처의 말씀. 험담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사람은 입속에 날카롭게 날이 선 도끼를 갖고 태어나 그 도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려 한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 이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험담의 도끼를 휙하고 휘두를 때마다 가장 마음이 경직되고 뇌 속의 신경이 불쾌한 자극을 받으며 내장에서는 독소가 발생하고 호흡에는 독가스가 섞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이 생각한 것의 집합체. 당신이라는 존재는 과거에 무엇을 생각했느냐에 따라 그 생각과 느낀 내용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축적된 결과로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당신이란 이제까지 당신의 마음이 생각한 것들의 집합체이다. 당신이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업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만큼의 나쁜 상태로 변해간다. 당신이 선한 것을 생각하면 긍정의 업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만큼의 온화한 상태로 변해간다. 상냥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평온함이 따를 것이다. 마치 그림자가 항상 당신 뒤를 따르는 것처럼 나 이외의 어느 누구도 나를 상처 입히지 않는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하는 나쁜 행동. 그것은 큰 일이 아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하는 집요한 괴롭힘. 그것은 큰 일이 아니다. 분노로 뒤틀린 당신의 마음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당신에게 해롭기 때문이다. 마음 놓기에 대해서 결핍감은 끊임없이 커진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일을 소홀히 하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에는 결핍감이라는 블랙홀이 생기고 원해 부족해 좀 더와 같이 갈망하며 발버둥치게 만드는 가래가 생긴다. 당신의 마음은 여기저기로 흩어지고 빙글빙글 윤회하여 죽어서조차 마음을 편히 할 수 없다. 쇠사슬보다도 강하게 우리를 속박하는 것. 아무리 당신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나무로 된 도구에 구속당해도 이런 것들은 강력한 속박이 아니다. 자신이 번 돈에 대한 집착이나 자꾸만 사들여서 늘어가는 물건에 대한 집착이나 내 자식은 이렇게 돼야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라는 지배욕에 대한 집착. 지혜로운 자는 이런 끝없는 집착이야말로 강력한 속박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다. 이런 속박은 느슨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빡빡하고 질기게 꽁꽁 휘감겨 있어서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이런 속박을 단숨에 잘라버리면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며 갈구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당신 마음의 노예가 아니라 당신 마음의 주인이기를. 당신이야말로 당신 자신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다. 자신 이외의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 마치 정성스럽게 망아지를 길들이는 것처럼. 행동과 말과 생각은 업이 된다.
부정적인 행동이나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을 할 거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행하지 말고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편이 낫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업의 에너지는 마음에 쌓여 나중에 자기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행동이나 말, 생각을 하고 싶어지면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일단 실행하고 보라. 나중에 고통받을 일은 없을 테니까. 첫 번째 방법, 바라기만 하는 친구는 가려라. 당신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바라기만 하는 친구. 조금 도와주거나 친절을 베풀고 나서 보답을 바라는 친구. 자신을 싫어할까봐 두려워서 친절을 베푸는 친구. 이런 사람은 안심이 되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당신과 친하게 지냄으로써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계산하는 친구. 두 번째 방법, 말뿐인 친구는 가려라. 아, 안타깝다. 이번 주는 일이 많아서 못 갔지만 지난주였다면 갈 수 있었을 텐데라며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일로 아첨하는 친구. 아, 안타깝다.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안 되지만 다음에 한가할 땐 도와줄게라며 미래에 가능성 없는 일로 아첨하는 친구. 곤란한 일이 있을 때 그 곤란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럴싸한 말로 아첨하는 친구. 예를 들어, 참 곤란하겠다. 근데 고양이는 건강하게 잘 있니? 그런 귀여운 고양이가 있어서 좋겠다 하고 말만 하는 친구는 멀리하라. 세 번째 방법, 가까운 지인을 욕하는 자는 가려라.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배우자, 이런 소중한 가족과 친지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고 회사나 학교에서 친절한 척해도 저급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두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 방법, 말만 앞서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를 가려라. 염치 좋게 넌 친구야라고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도 어떤 일을 부탁받았을 때, 아, 지금은 너구리를 기르느라 바빠서 라는 식의 이유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친구가 아니었군이라고 생각하며 멀리하라. 부처는 이런 말과 함께 혼자 있는 시간을 권유했다. 성격이 나쁜 친구와 있을 바엔 혼자서 걷는다. 아무리 뛰어난 장인이 만든 빛나는 팔찌라도 한쪽 팔에 두 개나 차고 있으면 서로 부딪혀서 짤랑짤랑 소리를 내고 시끄러울 것이다. 이는 성격이 나빠서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친구와 함께 있는 것과 유사하다. 둘의 마음은 부딪혀서 불협화음을 내고 감정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이를 안다면 차라리 혼자 걸어가는 편이 산뜻할 것이다. 마치 무소의 머리에 솟아난 하나의 뿔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일. 내가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미 죽음은 내 앞에 서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내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자신을 등불 삼아 다른 무엇에도 의존하지 말고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라. 오로지 당신의 신체를 바라보고 당신의 감각을 바라보고 당신 마음을 응시하고 마음의 법칙을 응시하면서. 마지막 유언. 모든 것은 순간순간 시시각각 흩어지고 조금씩 소멸해 간다. 그러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게으름 없이 정진하도록 하라. 이것이 죽음을 앞에 두고 당신들의 스승으로서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가끔 생각하면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나 싶습니다. 일요일 저녁만 되면 내일 출근할 생각에 맥이 빠지기 십상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책을 찾습니다. 책을 읽으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허나 한편으로 부담이 되는 건 부처의 말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부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부처의 말을 들어봅시다. 강을 건너려고 뗏목을 만들어서 강을 건넜다. 그리고는 이 뗏목은 아주 쓸모가 있었으니 버리지 말고 짊어지고 가자라고 생각했다고 하자. 그러나 그런 짐을 떠안는다면 너무 무거워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업적이든
학력이든 경력이든 모두 이 뗏목과 같다. 내가 하는 말도 가르침도 진리조차도 그 뗏목에 지나지 않으니 당신이 나의 가르침을 다 사용했다면 미련 없이 버리고 가라. 저는 책에 담긴 그의 말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책을 학문으로만 생각했던 저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책으로 그저 말 한마디에 따뜻한 위로를 받고 강렬한 용기를 얻고 평온한 고요를 얻는다면 책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모두 얻었다고 만족하려고 합니다. 오늘 곁에 둘 단어. 버리고 가라를 마음에 새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부처의 말을 읽고